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은혜를 하도 많이 강조해서 우리나라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해서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또 일제와 더 나아가서 6.25, 또 자원도 없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삶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셨죠?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웬일이십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통계적으로 낮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느냐? 어느 학자가 분석을 해 놓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잘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경쇠약까지 걸려있고 우리 마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아직도 서로 교회 안팎할 것 없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러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참 힘든 그러한 사회라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웰빙에 대해서 잘 사는 것이 뭐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웰빙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웰빙을 넘어서 힐링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나 지금은 힐링의 열풍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좋은 사람 만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 현장에는 여러분 항상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겉으로 웃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고 기도 요청을 받다 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24시간 항상 대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낮밤 가리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자녀적으로도.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의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가 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과 한번 나눈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굳굳하게 태려오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물체마다 다 탄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탄성으로 다시금 튀어오르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고난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어떡합니까? 튀어오르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공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도 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만 보아도 그렇지요. 어떻게 형제들 앞에 배반을 당합니까? 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 2명을 씁니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뚝 서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광야 10년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일으켜 세우고 그 좌절하고 절망된 그 자리 사망에 오지만 그 골짜기까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다시금 일으키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욥은 한순간에 사업이 망한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가정이 깨진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완전히 질병, 사형 선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욥하면 대단한 인물로 알지만은 성경에서 자살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오늘날 이러한 환경 겪으면 대부분 다 자살하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자살해도 욕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도우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괴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게 하시면서 욥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게 만들고 이 고난 속에서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성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여러분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기뻐 뛰리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오늘도 공의로운 해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조건은 단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외양간에 나온 소가 기뻐 뜀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겁을 주면서 가진 거 다 내놔,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해서, 그러면서 경외감으로 여러분 신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전부 다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절대주의가 허물어지고 상대주의와 여러분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하나님 경외감을 회복하라.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한 3단계 입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다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서로 칭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장점을 발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지고 갑자기 장점 발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상대방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하나 딱 발견해가지고, 이야,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당신이 멋진 순간 처음이야. 여러분 한번 발견해서 칭찬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남자들은요 약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가 인정해 주잖아요. 자녀가 인정해 주잖아요. 어깨가 으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감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심코 제가 로비를 지나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셨던 우리 뭐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어른들하고 학생 할 것 없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요? 그랬더니 내가 지나갈 때까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훈련을 잘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담임 목사니까 예절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강조한 거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제가 왕성한 활동가인데 모든 거를 절제하면서 더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더 목양하는데, 더 기도하는데 전부 다 쏟게 되더라고. 왜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이 탁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메신저를 인정해 주니까 설교가 더 은혜롭고 막 신나는데, 할렐루야 아멘에도 아멘도 없고 뭐 반응도 없어. 그러면 인정 안 해주니까 뭐 은혜가 똑같은 건데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달라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장점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시집 와줘요? 아내니까 시집 와준 거지. 이 감사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고생만 죽사게 시켰는데 그래도 살아주고 황혼 이혼 안 당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 하여튼 뭐 거시기 합니다만 뭐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감사하시면은 아내도 가슴에 응어려진 게 이게 사라지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땐 이거를 잘 못했어요. 왜요? 너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너 인생 내가 네 뒷감당 못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그래도 목사 자녀 아니냐, 본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게 뭐 가르치기 바빴지. 그냥 아이의 있는 모습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극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가능하면 칭찬할 게 없어도 막 찾아요.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이야
내가 생각할 땐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 이야, 그러면서 해주면은 아빠가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하도 칭찬을 또 가끔씩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막 극찬을 했어요. 극찬. 그랬더니 얼굴이 피더라고. 어깨도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치유와 회복은 딴 데 있지 않다. 인정해 줄 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데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또 두 번째로 입술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의 영향력 안에 사는 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절대자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진공 상태로 있어야 돼요. 진공 상태로 있지를 않아요. 허무감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허무감과 두려움을 채우려다 보니까 알코올에 손대는 거예요. 게임에 손대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옆에 가족 세워놓고 친구 세워놓고도 핸드폰에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은 무서운 줄 알죠? 핸드폰 중독은 무서운 줄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지금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깨지고 팬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러한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하매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개하는 것이지 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이제는 내가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간다는 단어는 이미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갇혀 있었고 질병에 갇혀 있었고 사망에 갇혀 있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 외양간으로 나온 소가 기뻐팀과 같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뻐뛰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를 이제는 벗어나게 하셔서 나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할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죠. 근데 매년 그 자리에 앉아있는 40년 이상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치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일어났어요. 발목에도 발에도 힘이 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복음을 들을 때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지만은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4장이 없어요. 3장 뒷부분에 붙여있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6절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왜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의인을 낮추시고 마침내 높이셔서 복을 주는 것은 알지는 못하고 그저 위세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돕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아프게 해놓고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면 왜 우리가 외세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죠? 포로 돌려와서 왜 성전도 회파되어 있고 백성들의 삶도 곤핍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척박하죠?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고 혼내켰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자식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내가 맞아야 하지? 내 아버지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랑입니까? 되드러나가고 뭐가 달라요? 의문이나 불만이 싹트고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경멸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경멸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제사를 푸실하게 드리고 예배를 만으로 여기면서 나를 경멸하지 아니하였느냐.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서 이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나요? 언제 우리 하나님 떠났나요?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는 도적질하였다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주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도 인내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기다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또 마침내 여러분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너희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의 날이 안 올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의로운 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내가 의로운 자를 낮추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의인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희망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아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불로 태워질 것이다.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다. 가지도 전부 다 불로 태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의 세상도 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마침내 그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믿음대로 살면요 끝이 좋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악인들은요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 다 사라져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으셔야 돼요.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 주제 성구가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르셔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혼을 회복시켜줘서 외양간에서 여러분 나가는 그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누가 약속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지평선 여러분 그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막 붉게 떠오르다가 환하다가 온누리를 쫙 비치면 어둠이 쫙 물러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햇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악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벗어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났던, 불안에서 벗어났던, 질병에 벗어났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의로운 해를 떠올리게 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너무 만물이 지금 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너무 세상의 여러분 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안도 거짓도 탐욕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을 바라봐요. 믿음은 뭐냐?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만 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주바라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의로운 그 빛이 비추셔서 은혜의 빛이 비추시고 진리의 빛이 비추시고 사랑의 빛이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의로운 해가 솟아나서 다른 사람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칭찬해 보세요. 살아난다니까요. 너무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어깨에 축 처져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갔을 때도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마귀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선물로 주셨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짧다면 고난도 짧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고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거둬가지 않지만 질병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투병 생활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보면 예수님이 계셔요. 이겨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겨나가는 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잃지 않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데 내 내면 속에 주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하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너무 신세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인을 낮추사 하나님의 때에 의인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악한 자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